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점이 약점이 될 때, 강점이 약점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강점만 가지고 있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약점만 가지고 있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죠. 누구나 강점이 있으면요, 약점도 있고요, 또 약점이 있으면 그에 반해서 강점도 있습니다. 단지 사람마다 그 비율이 각각 다를 뿐이죠. 그리고 이 강점과 약점이라는 것도요, 그 시대, 그 사회에 따라서 평가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강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때로는 약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강점과 약점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쉽게 재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요, 강점이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완벽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안경의 이 테두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강점이 더 많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완벽해 보이는 거죠. 겉으로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요, 약점이 도드라져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감추어져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의식하지 않아서, 또는 세상이, 이 시대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아직 알아주지 않아서 그것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사람도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도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이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인생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쉽죠? 네, 쉽죠. 내게 없는 능력을 꾸역꾸역 잘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내게 없다라는 말은요, 내가 거기에 흥미가 없거나 내가 거기에 소질이 없거나 뭐 능력이 없거나 재능이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요, 내가 익숙하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는데 세상이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고 해서 거기에 내 삶을 썰어 넣으면, 투자하면 그만한 대가를 기대할 수 없을 수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축구를 잘해서 만약에 내가 축구가 강점이면요, 어떻게 살면 되죠? 축구 선수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축구로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공부가 강점인 사람에게는 공부하는 직업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단연코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죠. 인간은 모두 자신만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죠. 약점에 목을 매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강점을 살리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조금 더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MBTI 검사가 있잖아요. 사실 그 MBTI 검사라는 것도 원래 나라는 사람의 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예요. S 성향이 강하면 그만큼 N 성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N 성향을 한번 개발해 보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이 MBTI 검사라는 거예요. 나라는 정체성을 그냥 규정시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는 ISFP인데 ISFP라는 이 기준에 그냥 나를 규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부족한 그 기질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보라는 의미의 검사가 사실 MBTI 검사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성숙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잠재 능력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이제 사회에서는 재능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소질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노력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나에게 약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을 개발해 보니까 이게 거꾸로 나의 강점임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견 없이 손꼽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을 견인한 누구죠? 네, 리오넬 메시가 그 주인공이죠. 지금은 화려하고 성공한 축구 선수이자 전설이 되었지만 그가 어린 시절에 성장 호르몬 결핍증으로 축구를 그만둘 뻔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탈리아에서 그의 조부가 이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온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연히 축구에 소질을 보였는데 그나마도 그 어린 유소년 시절에 성장 호르몬 결핍증 진단을 받게 되니까 그 당시에 이 메시의 가족은 굉장히 절망적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성장 호르몬 결핍증 자체가 뭐 죽음에 이르는 그런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창 성장기에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그것도 이제 장래 희망이 프로 운동선수가 꾸민 그 아이에게 성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치명적인 약점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 화폐 가치로 매달 $100 이상의 치료비도 당시 가난했던 메시 가족에게는 아주 큰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약점이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오바마 대통령은 원래 아프리카 케냐 출신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억울하게도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의 본명이 이런데 버락 후세인 오바마, 이게 오바마 대통령의 원래 본명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름이 그의 최대 약점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약점도 아니고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때문에 약점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만도 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9.11 테러의 배후자로 지목되었던 이제 오사마 빈 라덴과 또 걸프전을 일으켰던 이 사담 후세인의 이름을 합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현지 시민들에게는 이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미지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들을 때는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릴 때 제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이상도 좋은 이름이죠. 근데 부끄럽더라고요. 이상하게 이상도 하다 막 이렇게 찬송가 보면 막 이상도 하지 뭐 이런 말 있어가지고 괜히 혼자 막 얼굴 빨개지고 막 제가 아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치 세계에서는요, 이 이름 그리고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서 나타나는 그 이미지 하나 때문에 수십만에서 수백만 표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판에서 이 이미지를 관리하는데 이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다인종이고 다문화 사회인 이 미국에서 이 오바마 대통령을 가리켜서 뭐 아프리카 출신이라거나 흑인이라고 하는 이 배경을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아요. 이 인종차별 이런 건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중대 범죄 중에 하나로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무의식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는요, 그의 이 백인스럽지 않은 이름, 이 이름에 대한 낯설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 세계에서는 이것이 충분한 약점이었죠. 사실 공화당의 이제 역대 후보들 가운데서도 물론 민주당에도 있었지만 부시나 케네디 같은 전형적인 백인 이름의 정치 명문가 이름은 그 이름만으로도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건 분명한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로 미국 대선이 시작되자 상대 후보는요, 그의 이름을 트집 잡았지만 오히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디펜스를 했어요. 부모님은 저에게 버락 후세인 오바마라고 하는 아프리카식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이 관대한 나라인 미국에서는 이런 이름으로도 성공의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담담하게 대응합니다. TV 연설을 통해서 미국적인 가치를 오히려 호소하면서 미국의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아프리카식 이름이 주는 그 편견 그리고 그 차별 앞에서 다름을 미국스러움으로 녹여낸 이 오바마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든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소개했던 축구선수 메시 역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앓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더 축구에 매진할 수 있었고요, 운동선수치고는 크지 않은 키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축구 기술과 자신만의 독특한 축구 스타일을 가지게 됩니다. 이 모두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그 강점이 약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제가 불러드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가 다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에게 패배한 국가라는 뜻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모두가 다 대한민국보다 강한 팀이에요. 비교할 가치도 없죠. 선수들 면면에서부터 감독에 이르기까지, 피지컬에서부터 전술이나 전략, 심지어 국제 무대에서의 경험까지 모두가 다 대한민국보다 한 수 위, 아니 두 수 위로 평가받던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게 패배했을까요?
많은 전문가가 이 패인에 대해서 분석할 때 오히려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 강점이 약점이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상 강하니까, 전문가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한민국보다 강하니까 그 강함이 오히려 족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기는 건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냥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기거나 아니면 잘 이겨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축구 선수들 사이에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 플레이를 경직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 페이스를 잃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분석이에요. 저는 이 분석이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사람이 그 약한 사람에게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정말 잃을 것이 없고 해봐도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딪힐 때 강한 사람은 훨씬 더 많은 최선을 가지고 대해야 그나마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반대 저항하는 사람의 힘이 그만큼 만만치 않다라는 뜻인데요, 꼭 스포츠뿐만 아니고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를 제패했던 일본 전자회사들, 소니, 아이와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런 회사들 모두가 다 한국의 삼성이나 LG에 뒤처지게 됐죠. 세계에서 잘 나가던 기업 가운데 하나였던 GM은 파산을 신청했고, 또 세계적인 필름 회사 코닥도 파산했습니다. 실패의 그 원인은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는 모두가 다 이들이 강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꼽습니다. 당시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그 위기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 기업이 스스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의 취약점을 알았다면, 내 약점을 알았다면, 그래서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허무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타고난 강점을 지닌 한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왕위 계승 서열 순위권에 속하는 왕자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집안 좋고 외모 좋은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타고난 조건에 그 강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다윗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던 아들, 영특하고 잘생긴 아들, 그의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 압살롬과 같이 화려하고 많은 것을 갖춘 인물이 그다지 쉽게 찾아지지가 않아요. 이 정도가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사기 캐릭터에 가까운데, 압살롬은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그냥 대충 살아도 많은 것을 성취하고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잠재적인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가지고 태어난 그 강점과 달리 그의 말로는 비극적인 말로를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 모두가 선망하는 삶이던 이 압살롬, 그는 왜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 그의 삶을 보면요, 그의 이 면모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는 계획이 치밀하고 백성들의 환심도 살 줄 아는 정치적인 면모가 있는 능력 있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결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무능력하지 않았어요. 리더십이 있었고요, 또 누이에 대한 복수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해서 실행하는 추진력과 인내력도 있었습니다. 적당한 시기를 보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결단력도 있었던 인물이에요. 실제 쿠데타 초기에는요, 아버지 다윗보다 이 아들 압살롬의 전세가 훨씬 더 우세하기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를 제압하고 다윗 왕조를 자신이 왕위를 찬탈하는 이 쿠데타가 성공할 뻔하기도 했죠. 나중에는 결국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불리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 다윗은요,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이 반란군 압살롬을 향해 끝없는 아버지로서의 그 부성애를 보여줍니다. 그 애절절한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다윗은 끝까지 놓지 않고 보여주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다윗의 당부가 나타나죠. 젊은 내 아들 압살롬이 비록 나를 저항하고 나에게 반기를 든 반군의 수장이지만,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끝까지 그 애절절한 부성애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키고요, 또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켰지만 아버지 다윗이 보기에도 이 압살롬이 아까운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도 아깝고 어디 내놔도 아깝지 않을 그런 아들이 이 압살롬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싶고 또 다시 믿고 싶은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하지만 압살롬은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요압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 뛰어난 외모와 능력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이 젊은이는 이렇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특히 본문의 14, 1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죽음이 조금 상세하게, 지나칠 만큼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요압이 심장을 찌르고 청년 10명에 의해서 쳐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에요. 이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에 대한 이 복선은요, 다윗의 범죄와도 연결이 되고요, 훗날 솔로몬 사후 왕국이 분열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한 국가의 흥망성쇠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성경의 기자가 해석했기 때문에 이 압살롬의 죽음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 역사를 통해서 흘러감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이 압살롬이라는 인물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압살롬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계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풍성한 머릿결이 그의 생명을 잃게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본문을 보고 아마 의아할 거예요. 왜 머리 때문에 나무에 걸려서 이렇게 죽음을 맞았을까? 안 됐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국가를 통치했던 지배자이자 다윗을 거의 제압할 뻔했던 권력자가 맞이하는 최후치고는 너무나도 어이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성경의 기자가 이 압살롬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묘사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미남의 기준은요, 능력 있는 남성의 평가는요, 키와 풍성한 머리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뭔가 훌륭한 남성을 묘사할 때 키가 크다 또는 머리숱이 풍성하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당시의 미의 기준이었고 사회적인 가치의 평가 기준이었어요. 그게 그의 강점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타고난 외모와 능력을 성경은요, 그의 풍성한 머릿결로 설명합니다. 뭐 굳이 구차하게 이런저런 수식어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S대학교 수석이다, 뭐 연봉 100억이다, 뭐 내 인기가 BTS 정도 된다, 뭐 이런 자잘한 수식어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머릿결 풍성하고 키 크다, 이 한마디 가지고 그냥 이 사람의 인생을 그냥 규정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은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적군을 피해 도망가는 압살롬은요, 그의 풍성한 머릿결이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평소에는 나의 자랑이었어요. 내 자부심이고 내 정체성이었지만 그 강점이 내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약하고 전세가 불리해서 자부심도 없고 자랑거리도 없는 약점투성이가 오히려 기회를 얻고 강하고 유리하고 자부심과 자랑이던 그 강점이 약점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의 머리로 나타나고 있죠. 세상에는요, 이 압살롬의 머리에 대한 찬사밖에 없거든요. 모두가 다 이 압살롬의 머리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 풍성한 머릿결을 보고 선망했어요. 당시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길, 부와 명예의 길, 그 모든 게 이 압살롬의 머릿결 속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그 금수저라고 하는 그 조건, 거기에 타고난 외모와 출중한 능력은 그의 머릿결 하나 가지고 다 표현이 가능했던 시대예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 조건이 결국에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그의 생명을 빼앗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걸 성경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실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요, 좋은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굳이 다 버리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험하고 어려운 환경을 선택할 필요도 없고 고된 길로만 가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명인 사람은 글로 가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이 다 일반화해서 다 그 길로만 갈 수는 없어요. 편하고 쉬운 길도 있고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것 그 자체를 다 비판하고 모든 걸 다 악마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압살롬은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강점이 주는 유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강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유익을 잃고 말았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금수저라는 배경과 그의 이 부유한 조건은요, 그로 하여금 광야에서의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돌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죠. 다른 공동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이야기는 들었죠. 그 간증을 듣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그 경험이 자신의 것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야기를 듣고 흘려 지나가는 하나의 이야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 정도의 이야기로 그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억울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요, 그로 인해서 복수의 감정으로 그는 자신의 삶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자기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그 자신이 가진 강점을 약점으로 자꾸 바꾸어 가게 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앞에서의 그 범죄의 경중만을 놓고 보면 아버지 다윗의 범죄가 이 압살롬의 범죄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악랄합니다. 다윗의 범죄는 어떠했나요? 의도적으로 자신의 충복을 죽였죠. 그리고 그의 아내를 간음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혐오스러워요. 굉장히 혐오스럽고 끔찍하죠. 악랄하죠. 하지만 압살롬의 범죄는요, 자기 누이가 당한 피해 때문에 복수를 한 겁니다. 충분히 정상 참작이 가능하죠. 굳이 비교한다면 아버지 다윗보다 이 압살롬이 훨씬 더 정상 참작하기가 더 유리합니다. 훨씬 더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이 아버지 다윗과 달리 이 아들 압살롬의 삶의 결말은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나고 자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체험했던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가난한 마음을 토해내고 자신의 범죄를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죠. 하지만 왕궁에서 나고 자라서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이 압살롬은요, 이미 그 삶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했지만 그의 행동으로, 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죠. 안락한 왕궁과 타고난 능력이라는 그 강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게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만 겁니다. 성경에는요, 강점을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삼손에서부터 타고난 피지컬을 가지고 당대의 전장을 제패했던 용사 골리앗도 있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잘생기고 능력이 출중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했던 이 인물들 모두가 다 몰락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타고난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비극적인 말로를 맞게 되죠. 모두가 다 몰락을 하게 됩니다. 자신보다 한 수 아래 또 두 수 아래로 여겨지던 상대에게 패배를 합니다. 성경은요,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한 그 무언가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변수, 그 객관적인 열쇠를 뛰어넘는 그 작은 가능성,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진술이 모두가 다 이 작은 가능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주 작은 존재였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러했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이 그러했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야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꺾은 이야기, 이 모두가 다 객관적인 열쇠를 뛰어넘는 작은 변수, 그 작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작은 가능성을 믿음이라고 부르죠. 세상은 압살롬의 머리와도 같이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조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부러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내 학벌이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나 나의 외모나 나의 건강이 나만의 압살롬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조건이나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것은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에요. 그걸 다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들 때문에,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한 그 조건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게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게 만든다면 그 조건은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내 편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그 조건들은요, 내게 강점이 아니에요. 그 조건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를 위기에 빠뜨릴 치명적인 약점일 뿐이죠.
오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비대면의 문화에 익숙하고 교회가 낯설어졌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가 한 청년의 삶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청년은 매일 새벽 6시 40분에 출근 버스를 타고 빠르면 저녁 7시에 퇴근을 합니다. 늦으면 저녁 9시까지 야근을 하죠. 토요일도 새벽에 나가서 오후 5시에 퇴근하는 지체예요. 그런데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날에도 이제 새벽에 나가야 되는 사실을 알고 그 고된 일상이 충분히 이해가 돼서 조용히 이야기를 했어요. 금요일 안 나와도 된다고. 그냥 쉬라고.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고 그래도 오고 싶으면 와서 이제 충분히 졸리면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회자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만큼 그 삶이 치열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바쁘고 분주하면 피곤한 삶을 사는 이에게 충분한 휴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쉬어야 될 때 그 쉼을 자꾸 쉬지 않고 돌리는 것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상도 같이 가지고 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정에서도 행복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행복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상식적인 사람이지만 저는 이제 우리는 모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방식의 강점이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 강점이 우리 공동체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이 나의 강점이 역설적으로 내 신앙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살면서 경험해온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나의 체험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모든 신앙이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특별한 예배도 없고 더 이상 특별한 양육도 없고 더 이상 특별한 소그룹도 없다고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냥 내가 그 하나님을 외면해버리죠. 그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제한하고 심지어 부정하는 불신앙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죠.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조금의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내용의 전부라고. 그 객관적인 열쇠를 뒤집어 엎는 그 조금의 객관적인 가능성을 부여잡는 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믿음을 저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양육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정말 세상의 여러 흐름 앞에서 물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말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그 나는 신이다 이런 걸 보면서 너무 막 역겹고 가슴 아픈 거예요. 제가 5분을 채 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설적이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그 범죄가 외설적인 거예요. 피해자는 피해를 증언한 겁니다. 그렇죠? 굉장한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피해를 고발한 거고 가해자는 응당의 책임을 지고 그 죄의 책임을 물어야만 하죠. 피해자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문제 삼아야 합니다. 제가 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수많은 지식인들, 수많은 청년들이 여전히 지금도 이단 사이비 단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맹신이 아니거든요. 덮어놓고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질문을 하고 하나님과 고군분투를 하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게 빠져버리면요, 설교는 선동에 불과하죠. 내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도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그건 그냥 심리학자들이나 사회 문화학자들이 평가하는 종교의 객관적 기준이에요. 하지만 저도 신학을 약 10년 넘게 공부했거든요.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제가 공부해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결코 세상 학문에 처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논리를 뛰어넘으면서 그 신앙의 논리의 테두리를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이, 그 기회가 우리 청년의 때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희 상록구 쪽에 이렇게 역사를 알아보다가 이제 국어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최영신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상록수란 소설, 그 근대화된 과정 속에서 여성이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 과정이 나타나잖아요. 기독교가 처음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신문제, 여성이라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가난한 집 태어났다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사회적 진입장벽을 막아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이 사회적인 문제를 대놓고 꺼집어내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모두가 다 배울 수가 있다고 가르쳤던 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가치였고 기독교적인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세상에 충분히 울림을 주었죠. 그런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다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그냥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한정된 제한된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남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육을 하고 더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이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굳이 공동체와 여러분을 양자택일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공동체와 나의 개인적인 삶을 양자택일해야 한다면, 저는 목사임에도 우선적으로, 확률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라고 권면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경험하고 광야에서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어야 교회 공동체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제가 사역하는 동안, 그리고 예전에도 사역하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어떤 어린 청년에게도 한 번도 존댓말을 놓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저는 그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 여기에 서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공동체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더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열쇠를 뛰어넘어서 작은 가능성이라도 그 가능성 붙잡고 새벽에 부르짖어야 되고, 그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광야 여정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왕궁에 있으면요, 절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신앙의 자리로 나와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보면서 더 치열하게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문제가 더 이상 약점이 되지 않고, 이 약점이 어느 날 나의 강점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광야 시절에, 쫓김받던 그 시절에, 생명이 위태롭던 그 시절에 나를 지켜줬던 것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핏줄도 아니고 광야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그 목자 때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것이었음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청년들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한 주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는 우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는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